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8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 표징에 대한 전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한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계속되는 바로의 말 바꿈으로 인해 모세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항복이 머지않은 이 시점에서 모세가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끝을 보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모세를 격려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겸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겸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겸비하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겸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에게만 겸비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로가 애굽 신들에게 하듯이 당신께도 그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정도조차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거짓 신들이기는 했어도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타치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애굽의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이라면 다른 기준을 요구하셨겠지만 지금 바로는 자기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으로 존중하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재앙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8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재앙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우박으로 인해 보리와 삼이 상하고 밀과 쌀보리만 남았는데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상하게 된다면 애굽에는 먹을 만한 곡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을 전한 모세는 바로의 답변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바로의 결단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를 만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여기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들이 애굽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조금 뭔가 좀 모자란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바로의 신하들은 벌써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애굽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7차례의 재앙이 지나가는 가운데 애굽 전역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메뚜기 떼까지 덮쳐온다면 애굽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은 바로보다도 바로의 신하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지만 평범한 사람이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부자였다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메뚜기 떼의 습격 이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바로를 설득해서라도 이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려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와서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그런데 사실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 밖으로 나가,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바로 앞으로 온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마음을 돌려주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조차도 바로의 마음을 완전하게 돌려놓기가 어려우니까 모세와 아론이 좀 더 강하게 말을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설득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항복 선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왔으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면서 바로를 압박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 놓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만 보내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 왜 또 저러나 하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끝날 일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꼭 사족을 달아가지고 누가 갈 건데?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 백성 모두를 놓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한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찌질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부려오던 값싼 노동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양과 소는 당연히 데려갈 수 없고 어린아이들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장정들만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둘 테니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말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에게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고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이 됩니까? 좋은 일이죠, 그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지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걸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신이 그것을 나쁜 것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협박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너희가 데려가면 그게 너희들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최대 허용치가 거기까지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상을 구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습게 여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르던가 아니면 따르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이 사안을 마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한계선마저도 자신이 스스로 정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이 말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하와는 왜곡해서 받아들였고 뱀은 왜곡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고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절대적인 명령이 아닌 것처럼 따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양보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장정들만이라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을 단번에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8번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손을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강한 동풍이 불어온과 동시에 그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용서를 구하면서 메뚜기 떼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에서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개구리 재앙 때에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말도 없이 개구리 떼를 없애달라고만 부탁했었고 우박 재앙 때에는 그저 자신이 범죄했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 때에는 자기가 범죄했다고만 했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떼가 없어지게 되자 바로는 다시금 자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이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을 보면 바로가 앞에서 한 말은 그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앞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들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을 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메뚜기 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고대에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도자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뽑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닥친 일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바로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만한 끔찍한 일들이 애굽에서 연달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경고했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터지고 나니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롭게 옹립된 바로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죽음과도 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함부로 대해왔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라는 말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나자 바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태도는 또 다른 재앙을 애굽에 불러왔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임했을 때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재앙이나 이 재앙 때에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한 돌림병이나 악성 종기 때에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파리 재앙 때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게는 해줄 텐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에 이르러서야 바로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에 이르러서는 장정들만 가라고 했다가 재앙을 얻어맞고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달아서 그 내용을 변경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사탄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하되 부분적으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순종이 있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만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들의 양과 소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말렉의 그 양과 소를 살려두었느냐 그랬더니 좋은 것만 남겨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면 아말렉 왕 아각은 왜 안 죽이고 살려두었느냐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은데 성경 본문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했을지. 근데 뭔가 대답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머리를 아주 잘 굴려가지고 당신이 오면 죽이려고 당신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내가 살려뒀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지금 비난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핑계를 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냥 속인 것에 불과했고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인데 일부분만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또는 순종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죠. 왜 너네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 왜 너의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너의 직장 동료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이런저런 11조는 잘하는데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은 충분히 갖추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담아서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외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가식적이다, 가식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건 니들 너무 가식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난 잘하고 있어. 내 능력 안에서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인데 그 정도만 해도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재앙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려 들거나 일부만 지키려 들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